오늘도 청년의 예배를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옆엔 없네요.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그래요. 저희 초등부 친구들보다 대답이 없긴 하지만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예배가 매주 드렸던 반복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달 동안 훈련소에 갔다 왔는데요. 3주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보내줘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 딸랑 말씀이랑 찬양 하나 적어주고 초코파이 하나랑 같이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 예배 가운데 오고 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만에 드리시는 예배이겠지만 일주일의 그 시간들 중에서 이 짧은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크고 작은 갈등을 격려하시는 겪곤 하지만 분. 크고 작은 갈등을 항상 겪곤 결국 주님을 하지만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의 예배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을 셋, 넷.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모든 것을 주시는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더 크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청년의 예배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을 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아버지 지금 이 자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곧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련회를 기대하며 그 쉼 가운데 누릴 수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안정규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시원성교회 청년회 예배에 온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수련회가 정말 일주일도 아니죠.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8월 12, 13, 14 금토일 이렇게 저희 수련회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정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다 9시 반이던가요? 10시? 예. 9시 반에 모여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여할 인원들 이제 9시 반까지 여기 교회로 오셔가지고 함께 여는 예배하고 10시에 같이 출발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저희가 그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이렇게 개인정보 이렇게 작성할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저희가 그 양식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 그거 작성해가지고 셀장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지금 회비가 3만 원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함께 잘 내주셔서 함께 참여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지웅 청년 회계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또 PPT 만드셔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정지훈입니다. 박수와 한호 너무해. 자, 뭐 팀장님이네. 뭐 회장이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진 않는데 저희 수련회 이제 며칠 안 남아서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마지막 어필을 하고자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 수련회 철원으로 가고요. 요거 이제 숙소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흥미가 생기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시간표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보기가 저 앉아서 할게요. 보기가 힘드실 테니까 보시면은 저희 전체 일정표가 이렇게 되는데 일정표 따라서 제가 PT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9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교회로 모이는 거고요. 여는 예배를 하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수련회 장소.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저 크로마키 잠시만요. 좋은 논밭. 예, 이렇게 좋은 풍경, 이게 다 진짜 항마을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좋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 좋은 숙소. 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숙소, 철원 항마을센터라는 곳을 통째로 빌려서 저희가 묵게 되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시간표 보시면 점심 식사는 항마을센터에서 제공하는 약 10,000원 가량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도착하고 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짐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숙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목사님 서 계신 곳이 그 다목적실의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넓은 다목적실에서 저 책상을 치우고 아주 넓은 공간을 사용해서 저희가 집회를 드리게 될 거고요.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논밭 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간단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논밭뷰를 보면서 아주 좋은 숙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간단하게 탕비실처럼 되어 있고 저 정수기 사용하셔서 물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짐 정리하기 전에 여기는 2층 이제 1층이 다목적실이고 2층에 올라가시면은 저희 숙소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2층에 가면 간단히 컴퓨터랑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수 있게 구비를 해놓았고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8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인실, 6인실, 8인실 넉넉하게 있고요. 그리고 방 안은 이렇게 생겨 있고 침구류도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도 있고 냉장고, 밥솥, 커피포트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간단한 집기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야식을 갖고 오신다면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복층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계단 보이시죠? 복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이런 식의 좋은 숙소가 8방 준비되어 있고 개별 화장실입니다. 개별 화장실. 네, 개별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고 간단하게 저기 보시면 샴푸랑 바디워시 있는 거 보이시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거는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개별 화장실밖에 없으면 씻을 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하실 때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숙소에서 몸을 풀고 짐을 풀고 이제 몸을 풀고 묻지 마세요. 철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프로그램이거든요. 철원에 있는 명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제가 받은 게 없어서 간단하게 철원의 명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건 철원의 삼부연 폭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상절리. 여기 안 갈 거 아무튼 이 중에 몇 군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는 폐쇄된 월정리역이라는 아이유가 한번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만약 둘째 날에 래프팅을 하게 되거든요. 래프팅의 시작점이 될 직탕폭포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지금 저기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은하수교.
되게 가장 큰 엄청 큰 흔들다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래프팅을 할 장소. 그리고 여기는 뭐지? 이거 뭐였죠? 네, 노동당사. 예전 노동당사인데요. 여기가 제가 10년 전에 철원에 수련회를 갔을 때는 저 건물밖에 없었어요. 폐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네 역사문화공원이라고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도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고 여기는 백마부대가 있는 백마고지. 네 백마고지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 프로그램 중에 또 전통시장 방문도 있대요. 만남의 광장에서 되게 예쁘게 나왔던 전통시장을 또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숙소로 복귀해서 저희 정림이 휴식하고 저녁 식사할 때 요 항마을센터의 비장의 무기인 요 비닐하우스에서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게 될 텐데요. 이게 최신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저 비닐이 다 열립니다. 네, 더울 땐 다 열리고요. 그리고 선풍기도 구비가 되어 있어 굉장히 시원한 환경에서 바베큐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첫째 날 이제 레크레이션과 기도회 하고 마치게 될 건데요. 기도회는 이제 배도현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 인도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거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기상 및 세면 할 때 이제 저희 기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아침 식사 및 정리, 닫는 예배 하고 이제 래프팅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여기에서 래프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다 한탕 래프팅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래프팅이 끝난 후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이제 항마을센터는 떠나고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해산한 다음에 다음 주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련회가 단돈 3만 원, 래프팅이 3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 단돈 3만 원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안정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높였네. 이거 안 내려가네. 할렐루야. 너무 내렸나?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또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혁진 청년 다 봤어요? 네, 캠프 갔다 왔어요. 농담이고, 네, 아무튼 훈련 잘 마치고 네, 또 돌아와서 너무 반가운 얼굴 보게 됐는데
그래요. 우리 오늘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이 많이 덥고 또 습하고 올 여름이 유난히도 또 더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여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웅 청년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우리 보통 수련회 하면은 일반적으로 1년에 뭐 여름, 겨울 이렇게 2번 하는데요. 딱 1년에 이제 2번 하는 이 수련회 어릴 적부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저도 이 수련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수련회들이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담긴 그런 추억들, 기억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련회 동안 우리 지금 수련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좀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그거를 기대하면서 같이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즐겨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참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기한 말씀도 있고 재밌는 말씀도 있고 또 놀라운 말씀도 있고 또 믿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나를 행복해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 좋은 말씀만 있으면 당연히 좋을 텐데 혹시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수인청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오늘 말씀이었겠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원수 사랑합니까? 우리 도현준 선생님 혹시 오셨어요? 혹시 원수 사랑합니까? 우연 청년? 그렇죠. 네.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우리가 농담으로 저 왼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원수 하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원수는 갚아야겠죠. 네. 갚아야 또 제맛이고 또 진짜 그것도 아주 이제 한 2배, 3배, 4배 진짜 미친 듯이 갚아줘야 정말로 아주 꿀맛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갈 정도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러한 일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면은 세상에 다 아름다워질 것 같고 좀 그런 아름다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원수라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원수인데 제가 어릴 적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우리의 삶과는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저 성인군자나 마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명령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좋은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간직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는 어려우니까 꺼려지는 이야기니까 그저 무시해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은 너희도 이렇게 남을 대접해야 해 라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납득이 되는 말인데요. 내가 남에게 한 것만큼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뭐 특별한 이견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32절의 말씀부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되 그것이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원수같이 하는 그러한 죄인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숨막히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말씀을 보면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순순히 당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호구 아닙니까? 네. 당연히 갚아줘야 되고 되갚아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복수해야 되고 네.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당연함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같은 이 명령을 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저를 닮은 딸이거든요. 사실 이 딸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를 닮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말고 제 아내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스운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진짜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딸이잖아요. 네. 딸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제 아내를 닮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성도 그래요. 저보다는 선한 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물론 제 아내도 닮았지만 저를 닮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것. 당연하면서도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 담겨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닮는 것. 우리가 부모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당연함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당연한 사실 앞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자비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대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 청년한테만 선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대하시고 또 그 행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선대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죠.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게 도무지 못 하겠잖아요. 세상에서 원수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짓, 멍청한 짓, 덜 떨어지는 짓, 시대착오적인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의 방법에서 보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화가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간구하길 바래요. 내가 먼저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벌하고 싶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는 원수를 갚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는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증오하고 저 사람을 정말로 너무 못 살게 굴고 싶고 하는 그런 저주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길 바래요.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도 부족한 세상이니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다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청년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은 지치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순간순간이 늘 아름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우리 청년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 갈 때 귀한 쓰임 받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감화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길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청년의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